그 탕자의 비유 루카복음 15장 생각이 납니다. 루카 15장 이야기는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실패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유산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건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나한테 유산을 살아있으면서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서 막 번창했어요. 가져가서 쫄딱 망했어. 한마디로. 가서 막 이렇게 낭비 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는 친구도 다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꼬투리 가지고 그 열매라도 먹고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근데 이 아들이 갈 때 회개하고 간 거예요? 안 했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왜 갔어요? 맞았어. 배가 고팠어. 네? 자기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거 회개 전혀 없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종로를 타면서 조금이라도 잘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막 갈 때 그 아버지가 야, 꼴 좋다. 너 내 돈 가지고 가더니 그렇게 살았어? 너 이놈 이러면서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버지는 벌써 저기부터 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뛰어나가죠.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저 아들한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거는 이 옷은 그 수치심을 가리는 게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돼지 치는 데서 너무 몰골이 말할 수 없이 그런 몰골로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하나 야단도 치지 않고 가서 새 옷을 갈아 입히는 거예요. 너는 죽었던 내 아들이다.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근데 하느님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렇게 하면서 옷을 입혀주고 또 반지를 껴주잖아요. 그렇죠? 네, 반지를 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 있는 이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돈 가서 다 날렸어. 그러면 또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또 턱 돈을 줘요? 안 주지. 절대 안 주지. 네. 근데 이 반지를 껴준다는 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백지 수표를 주는 거야. 아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수표 가서 수표로 너가 또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백지 수표를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를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응? 많이 느껴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조금 잘해서 아버지한테 가야지. 내가 조금 나은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가야지. 지금 이 죄 짓고 있는 나를 보면 하느님이 나를 야단치실 거야.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이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끌어안아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가슴에 살아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신약성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반했죠. 3번
베드로가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얘 너 나 사랑하니? 그 3번 물으시죠. 네.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실 때는 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니? 이거예요. 응? 너 나 사랑해? 이 말을 하느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 믿니? 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믿냐? 이거 3번 물으시는 거예요. 하는 베드로가 막 모른다고 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 난 모릅니다. 이렇게 배반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한 번도 야단을 안 치고 예,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정말 믿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잔다르크시, 예수님이 잔다르크시 너무 사랑하는 거 믿어요? 그냥 믿어야 돼. 응? 믿음은 무조건이야.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야.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주는 힘. 그거는 다른 게 아니야. 나의 아버지가 나의 정말 나를 창조하신 이분이 하느님이라는 걸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머릿속에 보따리 많죠? 근심 걱정 보따리 많죠? 네? 근데 그 보따리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나를 진심으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믿으면 그 보따리를 여러분이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응? 근데 그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느님을 안 믿어서 하느님한테 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가슴이 여기가 애리고 가슴이 애려. 네? 이 하느님 사랑을 여러분이 알면은 이 사랑만 알면은 하느님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너 신자 돼서 너 좀 뭐 좀 잘 살았냐? 너가 공로 세운 거 나한테 좀 내놔라.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아빠 그리고 아빠한테 죄를 다 뒤집어 쓰고도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지 아빠 하고 쫓아가서 여기 다 진흙탕 여기 똥 다 묻혔는데도 예, 똥통에 빠졌는데도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빠 그리고 아빠 품에 팍 안길 때 아빠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는 분이 이 사랑을 알으라고 이 사랑을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상처뿐이어도 내 삶이 고통뿐이어도 주님을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가리.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성공하는 삶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많은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예?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해. 예.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실패할까 봐 예? 두려움이 이 가슴 밑바닥에 두려움 불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 가서 조기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은 공부하는 건 참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예, 대학교 4학년을 4학년까지 다녀야 되는데 3학년에 다 끝냈어. 예?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랬는데 이 남편도 잘 자기가 보필을 해서 우리 부인이 나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남편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공부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셨대. 네?
그런데 이게 하느님 사랑의 이 진짜 하느님을 알아듣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신앙생활도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묵주기도 해라, 십자가의 길 해라, 네, 뭐 평일 미사 해라, 이런 거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쳤어. 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을 못 알아듣고 그냥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도 안 낫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실패. 남편이 다른데 여자 만나서 외도했죠. 이 부인 아니 아이가 또 아파. ADHD 앓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도 제대로 못했지.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했는데도 이거 안 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잘 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친 거예요. 지쳤는데 루카복음 15장을 보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나와 같구나. 그래서 작은 아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이 작은 아들 완전히 실패한 이 아들을 하느님은 막 뛰어가서 얼굴을 부벼대고 끌어안고 사랑을 주시고 백지 수표를 주시면서 옷도 새로 갈아입혀주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아직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민아 씨가 한 이야기예요. 네, 이민아 씨가 땅끝의 아이들 그 책에 쓴 얘기거든요. 자기 아들이 ADHD에 앓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 검사였다 변호사를 전향하면서 애들을 미국에서 2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사회 적응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또 많이 일을 해요. 근데 예쁘게 생긴 애들인데 여자애 어떤 아이 만나주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데 자기가 자기를 싫어서 온몸에다 칼로 자해를 해갖고 온몸 여기 끝에까지 짧은 옷을 못 입는데 자해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케빈이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종교 믿는 그런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도 이 아이는 몰라. 부모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근데 이민아 씨가 어디에서 사랑을 깨달았냐면 이제 첫째 아들을 낳고 김한길 씨하고 낳잖아 아기를. 그러고서 이제 김한길 씨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이제 첫째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가슴을 찢어지게 엄마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엄마한테 욕을 하고 엄마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야. 이 자녀가 자기 아들이. 그러면 이 가슴이 다 무너지고 다 여기가 다 찢어졌는데 그럼에도 그 아이가 팍 하고 나갈 때 어머 저 아이가 가다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 아이 때문에 이 엄마가 엄청난 가슴에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으면 이놈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해서 해라 막 이렇게 해도 욕이 나올 텐데 그 아이가 나갈 때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어머 제가 오늘 나가서 잘못될까 봐 엄청 마음이 그 아이를 쳐다보고 가슴이 아픈
자기 마음을 보면서 이게 하느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마음을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 하느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느님 없다고 하느님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느님 배반하고, 예? 그러면 그러는 하느님이 나를 보고 그 욕을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매를 맞고 고통을 받으셨는데도 그 나를 쳐다보시고 제가 구원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지옥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저 아이가 이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 속에 또 끌려가면 어떻게 하나. 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느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로를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사랑을 알아들으려고 그래야 돼.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 네. 그러면요 엄청난 힘이 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괜찮아. 네? 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런 여기 마음에 든든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 그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막 너무너무 신나. 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